감당하기 힘든 일종의 느부갓네살의 명령과 같은 위기를 만나곤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지혜자들을 불러서 내 꿈과 그 의미를 알아올 것을 명령했으나 이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한계를 맞닥뜨렸을 때 세상은 그 일 앞에서 당황하고 절망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보여준 여러 가지 지혜자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상황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이 그의 마음을 매우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을 가져오라라고 명령했으나 이들의 말처럼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신만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않고 만약에 알아오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렇게 바벨론 지혜자들은 왕의 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순간에 다 죽게 될 위기에 처했고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다니엘은 그리드장에게 말해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잠시 시간을 확보하고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장 18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다니엘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리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서 기도하였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과 그 꿈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았고 또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또 왕의 이런 지혜자들 가운데 왕의 꿈을 아는 사람은 오직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뿐이었습니다. 그 말은 생각해보면 다니엘의 손에 지혜자들의 생명이 그 목숨이 달려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큰 힘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가 가진 것으로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마도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다니엘은 이 힘을 자기의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또 이웃을 살리는 일에 우선하여서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교훈 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으로 보여지는 것은 바로 문제를 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야리옥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자 그가 급히 왕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르기를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다. 그리고 그가 왕의 꿈과 그 꿈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마치 그 사람을 자신이 찾아냈으니 왕 앞에서 이런 자신의 나름의 공적을 세우려고 하는 그의 모습이 보입니다. 반면 다니엘은 위기를 직면했을 때 그는 자기의 살 길만을 찾지 않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여기에 보면 먼저 아리옥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과 친구들을 죽이지 말고 라고 말하지 않고 다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8절에도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할 때도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도 구해 주시도록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생각해보면 바벨론 지혜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며 또 다니엘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제국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유대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바벨론 지혜자들을 그가 바로 위할 필요가 없고 또 그들을 책임질 필요가 다니엘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위기에 처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여도 저들의 생명도 소중한 것으로 여겨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였고, 또 아울러 저들을 대신하여 왕에게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자기만 살겠다며 도망친 세상의 지혜자들과 달리 다니엘은 자신과 다른 라인에 있더라도 그들을 우리의 것으로 품어서 모두를 살리고자 기도하고 또 용기를 내서 왕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또 성도로서 이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특히나 이런 회사의 직장인들이나 또 아파트나 또 동네 사람들이나 그 공동체에 공통적으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며 누군가가 나서기보다는 내 일이 아니고 또 누군가가 하겠지, 또 괜히 나섰다가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해서 나서지 않는 이런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대부분이 나서면 이득을 보는 것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성도는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도 나서지 않고 나서기를 꺼려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라 한다 하면 먼저 성도인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를 가지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 나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을 보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이 아리오에게 말을 들은 왕은 다니엘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묻냐면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뉘앙스엔 불신이 깔려 있죠.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앞에 수많은 바벨론 지혜자들이 그 중에 누구도 왕의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당시 사고관으로 패망한 국가는 열등한 신을 가진 곳이라고 여겼는데 그러한 곳의 출신자가 남들이 하지 못한 승리국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말에 불신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왕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과 28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낼 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은 먼저 왕의 말에 긍정합니다. 왕의 말처럼 이 은밀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자들과 솔객과 점쟁이들이 능히 알아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은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즉 그 답을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그 꿈의 의미와 그 해석을 누가 알고 계신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표현은 시편 115편 3절에 이 표현과 딱 맞닥뜨렸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왕은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라는 묻는 질문에 다니엘은 그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한 이 확신이 있어야만이 이와 같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불신이 있는 나머지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을 따라 행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같이 의문을 품습니다. 과연 능히 할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그들의 질문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무언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라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개인의 역량과 또 그가 가진 배경과 상황 그리고 과학적이고 치밀한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위기 때 기도하러 가는 것, 또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고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일입니다.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 보는 하늘이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큽니다. 넓은 하늘을 아는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감에 필요한 기준이 세상과 다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세상의 기준대로 하면 저 또한 그걸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을 아는 다니엘은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계시니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하늘의 하나님의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그러니 다니엘과 같은 어떤 위기를 만났다 하더라도 하늘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머뭇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불신의 시선에 당당히 맞서서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삶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바로 겸손함입니다. 30절에 보시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은 혹여나 자신이 왕의 꿈과 의미를 알려줬을 때 하늘의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먼저 경계합니다. 모든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높여지길 바라며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다니엘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길 바라며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이 위기 때 어떻게 대응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의 특징을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거꾸로 역으로 다시 말씀드리며 참 지혜를 가진 자는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지혜의 근원이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을 들어서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시는 이런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한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이롭게 하는 데 위해서 우리는 그 지혜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이와 같은 지혜를 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또 공경에 처한 이웃이 있거든 그 이웃을 위하여 지혜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